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니라. 아멘. 시간 수요 저녁 주님의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께 주님이 직접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랑 축복 한번 할 텐데 어떻게 축복하냐? 기도하는 당신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봐요. 네. 원래 아름다운 데다가 이제 마스크까지 하니까 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사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것, 또 하나님과 영적으로 은혜 받는 그 얼굴, 그 마음 생각,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관상 본다 그런 건 아닌데 감출 수 없는 그런 기쁨들이 있거든요. 우리 얼굴에, 우리 눈빛에.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이런 특권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이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특권을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유전적으로는 아버지 아들이면 당연히 그 아버지의 아들이겠지. 그런데 야단 맞는 아들도 있고 또 잔치 베풀어주는 베품을 받는 그런 아들도 있고 아직은 아버지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하는 그런 아들들도 있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혹시 우리의 상태가 어느 상태에 처해 있는지 늘 점검해 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성도들은 아버지와의 이 관계를 확인하고 아버지와 우리 자녀와의 이 관계의 그 확증을 얻는데 우리가 주민센터 가서 등기부등본 떼면 나올까요? 오늘 목사가 왜 이렇게 실험 얘기하나? 우리 눈에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럼 이 확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오늘 주님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이 확인할 수 있는 그 끈, 확증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 중에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확증하고 또 하나님과 나의 소통해야 될 그 모든 것들을 기도로 우리가 소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엄청 많이 나와요. 어찌 보면 성경 전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기도를 가르치는 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성경을 언급하고 기도를 언급하고 기도하는 방법까지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성경의 언급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크게 이런 몇 가지인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하라고 명령하세요. 공고사항이 아니고 참고사항이 아니라 기도는 우리에게 명령입니다. 항상 기도하기를 바랍니다가 아니라 항상 기도하라. 그래서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또 당신들은 니네들은 기도하고 나는 내 할 일을 할래. 이런 상황이 아니라 두 번째는 뭐냐? 자녀들은 기도하고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수고 헛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 경청하여 주시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냥 듣기만 하시냐?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약속의 성취도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고 또 성도들의 기도는 늘 그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늘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영광 앞에 계시고 또 기도하면 축복을 주신다는 이런 약속들이 우리 성경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참 기도 귀하구나. 그래서 이거 비공식적인 그런 언론인데 기독교를 기도교라고 부른다 뭐 이런
물론 신학적으로 좀 문제 있을 수도 있는데 기독교는 기독교다. 그래서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요새 유튜브 찍어서 이런 얘기 쉽게 하면 안 되는데 그만큼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과 이 관계를 확인하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편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또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는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기도는 양방향의 문제입니다. 내 쪽에서만 열심히 일방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서 하나님과 실시간으로 서로 교감하고 반응을 합니다. 물론 가끔 우리가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실까? 왜 이렇게 침묵하실까? 그런 고백하는 순간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어떤 일시적인 감정, 일시적인 그런 인지력의 문제이지 분명한 원리는 하나님과 우리는 기도 속에서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교통하는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을 보면 우리가 기도의 체험에 있으신 여러분 잘 아시지만 사실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해 주시나? 가장 첫 번째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 즉각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대로 즉각 응답해 주시는 거. 이런 체험이 있으신 분들은 마음속으로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음에서 막 튀어나왔습니다. 당장 응답해 주시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시원히 아멘 하지 못할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네. 뭐냐면 우리의 시간표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데 내 시간하고 맞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거. 그래서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좀 미루어서 응답해 주셨다. 물론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서서히 응답해 주시는데 바로 결과가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는 이 과정마저도 다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런 기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구원에 대한 문제들. 우리의 구원은 지금 진행형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은 내가 왜 예수 믿고 또 이런 실수를 하나? 우리 인간이니까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심지어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과정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이런 기도, 나 믿음 있게 해주세요. 저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지금 천천히 한 과정 한 과정 겪으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과정입니다. 네 번째는 여기부터는 좀 우리 주관하고는 달라요. 나는 A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B로 응답해 주시는 이런 경우.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그때는 이해를 못하지만 받고 나고 그 받은 은혜가 우리의 삶에 드러날 때면 우리가 감사합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끔 나의 판단에 따라 구하기 때문에 잘못 구하거나 또 맞지 않게 구하는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는 그 제목 그대로가 아니라 더 선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또 더 나에게 합당한 그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 이것이 가장 고차원의 기도의 응답인데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한 것 전혀 응답하지 않는 경우. 우리 언어의 한계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 이것도 기도의 응답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평생 구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평생 그것을 만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악하셔서 그런가? 아니면 내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의 모든 주체 되시는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 하나님의 의지대로 행사하는 것이지 절대 우리의 의지대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늘 예로 드는 그 재밌는 책 제목이 있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 얼마나 멀미나실까 제가 그 얘기 자주 하는데 그 간절한 또 우리의 그런 열성, 우리의 마음은 알겠는데 과정이나 결과나 하나님은 결코 인간의 그런 의지나 열정에 따라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주체는, 이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될까? 애들 말로 하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 주권이라고 우리 표현하거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맞지 않으면 응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응답의 다양한 과정이 있는데 그 중에 세 가지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될까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사실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가 약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어떤 이유 때문에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 더디 응답하셨다. 또 하나님은 내가 구한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주셨다. 심지어 하나님은 그 결과가 너무 더디다. 내 기도대로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 어떤 이유든 간에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기도를 쉬면 우리는 그 즉시 응답받는 어둠의 응답이 있습니다. 바로 시험에 빠져요. 우리 눈에, 우리 마음에 보이고 생각하고 들리는 것 다 안 좋은 것. 처음에는 불평불만으로 시작하다가 시험에 빠지면 그 과정이 어떻게 되냐. 불평불만이 바로 공포, 두려움으로 갑니다. 공포, 두려움이 무거워지면 포기하게 돼요. 요즘 뉴스 보려면 참 속이, 마음이 덜컹덜컹할 때가 많죠. 왜냐하면 폭이 너무 우리 눈앞에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는 우린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폭이 되는 경우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분명히 시험에 빠진다는 이 준엄한 경고, 이 경고음이 늘 우리 마음속에 울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기도의 소리가 이 경고의 소리를 이길 수 있고 경고가 울리지 않아도 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기도를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경험을,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내 능력대로 살 수 있다. 이것이 분명히 아닌 걸 우리는 다 잘 알잖아요. 우리 세상은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일단은 물질. 돈이 많은지 아닌지. 돈이 있으면 그런 고백하죠. 돈만 있으면 뭐든 할 것 같다. 근데 많은 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권력이 있으면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할 것 같다. 근데 그 권력도 제한이 있습니다. 많은 것은 권력으로 할 수 있지만 할 수 없는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오래 살면 할 수 있다. 그것도 아닙니다. 모든 과정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의 인간의 역사는 늘 바벨탑을 쌓는 역사 그리고 바벨탑이 무너지는 역사 이 두 가지로 나뉘어 있어요. 우리 역사책을 보면 영웅이 역사를 만든다 아닙니다. 그 영웅이 뭘 만들었냐? 바벨탑을 쌓다가 혹은 바벨탑이 무너져서 망하는 이야기. 그런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여러 가지 여건상 기도할 수 없는 기도했던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이 제일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 그것은 뭐냐? 물론 교회에 대한 간절한 기도도 있었지만 개인적인 기도로는 자기 육체 속에 있는 그 가시를 놓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는 거 보죠. 근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어떻게? 음성으로 들려주셨는데 그 가시를 없애주세요 하고 기도한 바울에게 가시가 너한테 유익하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바울이 받은 그 계시는 엄청난 계시였거든요. 하나님은 바울을 크게 사용하시기 위하여 그에게 엄청난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그 계시 때문에 교만하거나 그 계시 잘못 전달되거나 이런 것에 대한 장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시가 늘 그가 인간적으로 교만해지지 않고 우리가 잘 알듯이 늘 고백하기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배설물에 불과합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가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얼마나 축복받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지 모릅니다. 그는 이것을 깨닫고 매우 아름다운 고백을 하죠.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는 것 알았고 내가 약할 때 누가 강하냐. 나를 강하게 회복시키고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구나. 이 논리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강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 근데 그 능력의 근본, 그 능력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만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 이 기도의 필요성, 중요성은 알았는데 혹시라도 우리가 잘 몰라서
잘못 기도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있게 되죠. 오늘 말씀은 바로 주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물론 이 말씀 뒤에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제시하지만 오늘 이 말씀만 붙잡고 볼 때 기도할 때 조심할 것,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라는 그 가르침이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기도는 어떤 기도이냐? 첫 번째 보니까 5절 말씀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래요. 외식. 우리가 남에게 보여주는, 남에게 드러나는 차원은 좀 다릅니다. 먼저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 또 하나는 결과적으로 남에게 보여진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성경에서 많이 자주 질타했던 것이 바리새인, 서기관이었죠. 근데 바리새인, 서기관, 그들은 그런 예수님께 질타를 받을 수 있는 외적인 모습도 있지만 나름대로 이유는 있었어요. 특히 이 서기관, 여러분 이 서기관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서기가 아니에요. 그 당시 성경은 다 필사를 했거든요. 인쇄한 게 아니라, 특히 구약 우리 히브리어 전에 배워보신 분 계셔서 알지만 그 점 하나 찍기 하고 안 찍기는 완전히 다른 뜻이 되거든요. 성경이 강조하는 1.1획도 가감하지 말라는 그 뜻이에요. 깜빡 졸다가 점 하나 빼먹거나 깜빡 졸다가 점 하나 찍으면 뜻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이랬었냐면 중세까지도 성경은 인쇄를 한 게 아니라 인쇄술도 없었지만 손으로 써왔어요. 그래서 중세 때 성경 한 권 갖고 있는 교회, 그것은 엄청난 교회였어요. 주교 정도가 있는 교회에서 성경 한 권 갖고 있을 정도로 가격도 비싸고, 왜냐하면 사람 손으로 쓰는 그런 작업이었으니까. 근데 그 작업 때문에 성경에 대하여 바로 알고 있다고 감히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이었어요. 일반인들이 접하지 못하는 그 성경을 그들이 필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처음 시작은 잘 얘기하려고, 잘 알려주려고 얘기가 시작이 됐는데 나중에는 이게 고질화되고 특권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한테 가장 많이 야단맞는 그 부류가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어요. 오늘 기도하는데 그 주님이 늘 쓰던 용어, 외식하는 자 나오죠. 남에게 보여지는 것.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어떻게 하냐 좋아한대요. 그냥 기도했다도 아니고요. 늘 거기가 기도하는 것. 요즘은 이런 모습 그립기도 한데 사거리에서 기도하는 모습. 근데 예수님은 그 내면에 보시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는 이런 기도는 결과는 뭐냐면 이미 상을 받았대요. 받아야 될 상은 어디서 받았냐? 아무 상을 받아도 놓고 가야 될 이 땅에서 받은 거예요. 결국 최종적으로 영원한 상을 받을 그 하늘나라에서는 상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부드럽게 이야기했나요? 예수님이 적으시면 너 신학교 다시 돌아가라 할 수도 있어요. 왜? 뭔 얘기하는 게 이렇게 매가리가 없냐. 막 들으면 막 통해에 눈물이 터지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살 떨리는 이야기예요. 너의 상을 이미 여기서 받았다 이 이야기는 진짜 공포 중에 공포는 이런 주님의 가르침에서 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주님은 금지하십니다. 분명히. 첫 번째가 바로 이렇게 외식하는 기도. 사람에게 보여지는 기도. 그래서 바른 기도는 사실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든 어디에 온전히 집중해야 되냐?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지금 무엇을 들으실까? 그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환경에 의식하고 사람을 의식하게 된다면 우리의 이 초점이 흐트러져요. 우리가 심지어 세상의 일 하면서도 거의 대부분은 두세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없잖아요. 집중이 잘 안 돼서.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영생이냐 지옥이냐 하는 이런 절체절명의 그런 중요한 일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이만큼 우리가 소홀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어떤 소중하게 여기는 것보다도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은 이것을 가장 중요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오늘 외식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멍해가 되고 우리를 옥죄우는 그런 기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사람 평가를 의식하지 않으면 그것이야말로 해방입니다. 오로지 주님만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 앞에만 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온전한 해방입니다. 세상의 권력도 이런 해방을 줄 수 없고 세상의 재물도 이런 해방을 줄 수 없고 세상의 명예도 이런 해방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식하지 말라. 외식을 금하라. 이것은 우리에게 오히려 기도에 있어서 엄청난 해방을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잘못된 기도로 무엇을 이야기했냐? 여러분 정답 알고 있죠? 이방인과 같이 중원부원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바로 이방인들도 기도를 하는구나라는 그 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했죠.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 그럼 이방인은 어떻게 기도했냐? 중원부원. 어려운 한자어를 썼는데 사실 같은 이야기, 비슷한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같은 어떤 음성, 같은 소리의 중복이라고 보면 안 되고요. 그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원부원이란 뭐냐면 반복되어 진행되는.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기도하실 때 이방인과 같이 중원부원하지 말라. 왜?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 말을 많이 해야 그 신이 드는 거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원부원은 사실 말의 그 양에 집중되어 있었지 그 내용이라든지 그 질에 있어서는 또 심지어는 아무 생각도 없이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중국은 지금 물질이 팽배해지면서 돈이 많아지면서 마음은 오히려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산당이 70년 동안 무신론, 모든 귀신, 잡귀신 다 청산한다라고 해서 사실 우리 기독교 선교에 있어서 엄청난 도움을 줬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한국보다 우상이 없습니다. 공산당이 70년 동안 우상 다 그 미신이다, 가짜다 이렇게 해서 청산해 버리는 바람에. 근데 이게 자본주의 물질과 같이 동시에 금방 회복이 되더라고요. 다시 어둠이. 그래서 사실은 알게 모르게 절이나 향 피우고 여러 가지 부적을 갖고 있는 이들이 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모든 우리 기독교가 아닌 거짓 종교, 거짓 믿음은 뭐라고 하냐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래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무슨 말이냐? 인간이 얼마나 정성을 들이냐에 따라서 하늘이 감동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우리 경연이도 은혜도 이런 이야기 들었지. 왜냐하면 이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 말은 사실 엄청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노력, 사람의 이 정성이 사실은 결론을 내린다는 얘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을 다하는지에 따라서 하늘이 감동하니까. 그럼 우리가 이게 내가 진심을 다해서 열심을 다했다를 보여주려면, 표현하려면 방법은 많지 않거든요.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시간이에요. 내가 얼마나 많이 했냐, 얼마나 오래 했냐, 두 가지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종교 이방인들은 기도할 때 같은 말 반복해서 일단 시간도 채우고 양을 채우고, 우리도 사실 교회 안에 자칫 조심하지 않으면 이게 잘못 쓰는 용어들이 있는데 뭐 기도를 쌓다 이런 용어 있죠. 사실 정확히 기독교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쌓아두고 필요할 때 예금같이 이렇게 찾아서 꺼내 쓰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기도를 쌓다 이거는 불교적인 그 영향에서 나온 건데, 그래서 어머니가 쌓아놓고 자식한테도 이 기도 물려줄 수 있고 그런 사실은 아니거든요. 엄격히 따지면 이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이런 영향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와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양이나 시간에 따라서 하나님이 감동하고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갑자기 엉뚱한 질문인데,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보실까요? 이제 잘못된 모습 두 가지를 봤는데, 외식하는 것, 같은 말 반복해서 중원부원,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기도하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무엇을 보실까요? 우리의 기도.
대답 안 하시는데, 하나님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네가 얼마나 오래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느냐 그 보는 것이 아니라 오래고 긴 기도 중에 그 초점이 나에게 있냐 아니면 너에게 있냐예요. 쉽게 표현하면. 그래서 이거 신학에서는 뭐라 하냐면 신본주의, 인본주의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하나님이 중심인 생각과 인간이 중심에 되어 있는 인본, 이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내 필요가 아무리 간절하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같은 이런 이야기를 수백 번, 수만 번 반복해서 주님께 간청하고 세상 말로 바지끄댕이 잡아당기면서 기도했어도 심지어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마저도 멀미나게 흔들었다 할지라도 내 구한 이것이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그 뜻에 맞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좀 더 멋있는 말로 바꿔 한다면 기도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중요하게 말씀하면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기도에 대한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자세와 태도, 어떠한 자세 태도가 되어야 되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여. 우리는 모든 게 염려돼서 기도하고 있는데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하래요. 그리고 너희의 구할 것을 주세요, 빨리 주세요, 이런 간청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우리가 아뢰는 것들을 보면 거의 다 문제들이잖아요. 하나님 이제 요즘 너무 행복해서 죽겠습니다.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이런 기도는 없잖아요. 근데 어제 그렇게 기쁜 통화했어요. 2년 못 뵀는데 진짜 오랜만에 전화해서 통화했는데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저 요새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모를 정도로 행복하대요. 그래서 할렐루야 했는데 이건 기도 안 하거든요. 권사님 요새 기도 안 하시지 했더니 아이고. 근데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데 하나님은 엄청 역설적이에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그럼 이 뒤에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옵니다. 그 다음 구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엄청난 비결을 받죠. 내가 구하든 안 구하든 내가 잘못 구하든 아니면 내가 속이려고 심지어 그러면 절대 안 되지만 하나님 설마 모르겠지. 그런 것마저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결국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드러난다는 겁니다. 때문에 뇌에서 결론 내리면 그러면 올바른 기도 한번 봅시다. 주님은 그러면 외식하지 말고 중언부언하지 말고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얘기하냐. 6절에 보면 골방에서 은밀한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글자 그대로 보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앞에 외식하고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그 맥락에 이어서 이걸 봐야 돼요. 저는 원룸에 살면 이 골방이 없는데요. 이런 질문하면 야단 맞습니다. 앞에 외식하지 말고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어서 할 때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가 세상을 의식하지 않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으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과 은밀하게 함께하는 그 기도의 골방이 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그 자리가 바로 골방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는 의도도 없고 단지 내 생명줄인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 소통만 붙잡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5일장 한가운데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은밀한 기도의 자리, 기도의 골방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혼자 기도하는 시간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론 같이 기도하는 것, 서로 기도가 힘이 되고 또 낙심될 때 손잡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 1차적인 첫 순서는 뭐냐면 자기 개인의 기도, 이 골방에서 드리는 이 기도부터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100명이 한 자리에서 같이 기도하다 할지라도 그 100명이 각자 은밀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 때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통성기도요, 가장 아름다운 기도의 하모니가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세, 우리의 위치,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과 만나는 은밀한 기도의 골방이 됩니다. 이제 그릇된 기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까지 주님이 가르쳐 줬는데 여기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로 성경 전체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정리해 놓은 건데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 왠지 솔깃하죠? 우리는 이런 원리만 딱 잡으면 좋은데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라고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같이 소개하면서 은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는 응답받는 기도하려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응답받는 그 기도, 분명한 기도는 바로 영적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골방에서 은밀하게 계신 그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사람에 대한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우리 가장 진실한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의식적이지 않은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내놓을 때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그런 강구가 되고, 사실 이 세상에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다른 말로는 죽어야 나를 따르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죽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기도를 드리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것을 주님 앞에 간구할 때 그건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그 의를 구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거룩한 기도의 소원으로 주님께서 승화시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 시작에는 물질적인, 현세적인 그런 기도로 시작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요즘 육신이 힘듭니다. 물질적으로 힘듭니다. 사랑관계 힘듭니다. 라고 시작을 할지라도 이 기도가 주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며 인도할수록 처음에 이런 기도 강구들이 다 잊어지고 진정으로 하나님 그 나라와 그 뜻 구하는 기도로 주님이 승화, 차원을 높여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구할 때 왜 은밀한 골방에서 기도드리냐? 로마서 10장 1절에 보면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를 구분이 되죠. 내 마음에 원하는 것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하네요. 그래서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여기에 핵심이 있었네요. 내 구하는 것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다른 내용이었는데 어디에서 만나냐? 결국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그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했다. 여기에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그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의 훈련이 잘 안 돼 있거나 또 지금 당장 부딪힌 문제들이 좀 복잡하고 크다면 어렵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골방에서 사람 의식하지 않고 솔직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찌 보면 유치하고 어린아이 보채는 것 같은 기도로 시작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 구하는 것, 결국 구원, 이스라엘의 구원, 그 구원에서 만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원칙이 바로 여기 있었네요. 결국은 이 과정에서 우리 인간의 모든 욕심들을 다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는구나. 이런 기도가 응답받는구나. 좀 올리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보면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한 정답을 알려주시잖아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였나니 왜 못 받았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여서예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믿음의 방향이 위로 더 높이 가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구해가지고 다시 뒤로 밑으로 가서 사용하려고 구하면 그것은 정욕을 위하여 구하는 것입니다. 왜 위로? 왜냐하면 주님이 위에 계시니까.
우리에게 모든 무거운 짐이 되고 우리의 모든 염려거리가 되고 걱정거리가 되는 그것은 다 이 땅에 있습니다. 이것을 버리면 버릴수록 우리가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고 우리의 삶, 우리의 기도도 더 영적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건 너무나 다 여러분이 처음적으로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세상에서의 사욕, 내 욕심들을 다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얼마나 가볍습니까? 이사할 때 참 선교지에서 이사 자주 했는데 물론 선교사님 중에 저희들보다 더 많이 이사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사 한번 하면 걱정이 되는 게 그 짐 때문에 버리기도 아깝고 또 갖고 가자니 별로 마음에 안 들고 그런데 어느 날 과감하게 결단하면 이사가 쉬워지더라고요. 저는 특별한 극단적인 예인데 여러분 저같이 따라하시면 안 되고요. 저 이사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책이었습니다. 한 3,000권 가까이 나중에 보니까 나눠주고 뭔가 책은 빌려가면 절대 안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참 사라진 책도 있었는데 그 책 때문에 이사할 때마다 하다가 이제 중국 우리말 국정원 같은 데서 제 자료를 가지고 자료실을 만든대. 얼마나 제가 상실감이 컸었나, 이 큰일 난 줄, 이제 끝났다. 그게 나의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그 책이 없으니까 이사 다니기가 이제 편하게 되고, 중국에서 나올 때 트렁크 딱 4개, 작은 트렁크 4개 들고 나올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 주셨냐면, 그들이 그걸 자료실로 만들어서 사용한다니까, 저 중국 안기부 공안들이 저 책을 읽다가 주님 만나기를 믿습니다 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무 아까움도 없고 오히려 기대돼요. 거기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초창기 한국에 성경이 전파되어 올 때 세관에서 잡혔거든요. 성경이. 불법 도서라. 그래서 약간 이렇게 와전에 대해서 재미있게 이야기한 것이 있는데 나중에 그걸 몰수한 그 세관원이 종이니까 아까우니까 자기 집에 몰래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쓰겠죠. 근데 나중에 그 관직에서 나와서 장사하다가 망해가지고 그 집이 이렇게 주막으로 바뀌었는데 여관으로 그 종이로 이렇게 도배를 한 거예요. 벽지같이 옛날에. 근데 이게 한양에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아무래도 가격 없이 안 되는 어떤 선비가 중국에 이제 인삼이라도 팔아서 돈 장사해야겠다 가다가 그 집에 하룻밤 머물다가 저녁에 잠은 안 오고 봤더니 이렇게 다 글로 돼 있네. 그렇게 있다가 교회를 찾아왔다는 그런 예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기도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 하지만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던 거 다 내려놓으면 순종하기가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우십니까? 그러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정리정돈 해보시고 과감히 버리십시오. 비우는 차원이 아닙니다. 버려야 됩니다. 잘라야 됩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유명한 기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사실 처한 환경을 보면 그렇게 어려운 환경이 아니었어요. 요즘 금수저, 운수저 얘기하는데 그는 어떻게 침략자, 자기 나라를 약탈한 그 자리에서도 금수저 자리에 있었는데 그는 왜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있었냐? 그 믿음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언제 하더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나는 나의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그가 금수저로 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위에는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게 없거든요. 자기 고향에서 부모 형제 다 떠나서 사실 그들이 귀여워서 사랑스러워서 그래서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어떤 침략의 도구로 계속 더 사용하려고 키우고 있는데도 그 속에서 나는 나의 이 신 위에는 당신의 왕의 신이라도 나는 섬기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 친구들과 함께 불못에 던져지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순종들이 있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어려운 이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늘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주님이 물으십니다.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우리의 필요를 먼저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에 보면 성경의 기록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문자적인 설명에는 대부분 주님께서 물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때 대답 잘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하는 중에 우리 현실적으로입니다. 주님이 나한테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면 뭐라고 구할까? 늘 준비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갑자기 질문하면 저희 애는 아직 어려가지고 늘 막 크리스마스, 생일, 선물 증얼대는데 갑자기 제가 뭐 사줄까 하면 아직 준비 안 됐어요. 이렇게 해보면서 저를 돌아봤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들어줄 테니 너가 지금 무엇을 원하느냐 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첫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제 골방에서 이렇게 하세요. 다른 사람 들으면 안 되니까. 아마 반 이상은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을 그런 제목이 아닐까. 제가 너무 이렇게 믿음이 없나요? 제가 20대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너한테 100억 주면, 현찰로 100억 주면 너 뭐 할 거냐? 근데 그분은 100억 줄 만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인생에서 크게 고민했던 경험입니다. 100억을 주면, 현찰 100억을 주면 뭘 할까? 갑자기 내가 준비 안 됐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예수 만나고 제가 바뀌었지만 100%는 아니고 아직 죄가 많지만 그 당시에는 생각해 봤더니 100억을 현찰 주면 다 그냥 즐기고 놀고 그런 것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다시 더 재생산하거나 제가 봐도 유익하다는 일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맨날 출근하고 매일 돈 번다고 나가는 거예요. 돈이 벌어지면 뭐 할지는 제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큰 은혜를 주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분명히 돈 100억 주세요는 아닐 거라고 저는 믿고 자꾸 눈빛 못 마주치면 문제 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물으십니다. 우리의 기도할 때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근데 그 맹기는 참 순수했어요. 아쉬워할 정도로 복을 원하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그는 앞 못 보는 장애인인데 저 보기를 원합니다. 심각한 문제죠. 그 눈 뜨고 보면 이 치사하고 더러운 세상 보고 얼마나 낙심하겠어요. 정치적으로 더럽고 물질도 다 사기치고 이제 형제자매까지도 서로 상해하는 근데 그 보기를 원한대요. 주님이 그게 뭐라고 하셨냐면 네 원대로 해주는데 눈을 뜨게 해주리라 선포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구원을 받으리라. 무엇을 보고?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짧은 말 속에 그는 믿음을 본 거예요. 주님. 가장 때묻지 않고 가장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그에게 네가 보게 되고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런 축복의 선포, 가장 궁극적인 축복을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늘 주님이 물을 때 내가 무엇을 구할지 늘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사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이제 여기까지 오면 제가 나름대로 엄청난 논리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오면 우리가 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 다 주님이 주권적으로 하면 나 오늘부터 편하게 주무실래요. 주님이 해주시겠죠. 그런 이야기 하려고 여기까지 이렇게 어렵게 온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주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잘못된 기도, 잘하는 기도, 또 어떤 기도가 어떻게 응답받는지 이런 원리를 우리가 깨닫게 한 후에 이처럼 부족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우리들에게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셨냐. 마태복음 7장 7절에 우리가 잘 아는 거. 우리 보고 구하래요. 언제까지 구하냐? 언제까지 찾냐? 구해질 때까지, 찾을 때까지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가 온 건데 앞에 이런 논리가 없이 이 구절만 붙잡으면 내가 지성이면 감천이다. 거기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앞에 이런 맥락을 다 보고 왔을 때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했던 건 뭐냐? 우리에게 주실 때까지 구하고
우리가 찾아낼 때까지 찾고 우리가 열릴 때까지 그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쉽게 축복받는 길 없습니다. 세상도 돈 많은 벌려면 애쓰고 땀을 흘려야 되듯이 특히 영적인 생명, 영생, 지옥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너무 쉽게 축복받으려 하는 것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기도하는 것 쉽지를 않습니다. 왜냐? 우리 마음에 내 생각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내 기준이 너무 확실히 서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너지는 것 매우 어렵잖아요. 오늘 구할 때까지 구하고 찾아낼 때까지 찾으시고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그런 믿음의 결단도 확실히 가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 은혜나 우리 경련이 특별히 이런 축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일찍부터 이 믿음의 비결을 알고 이제 앞으로 주님이 인도해 주실 그 길에서 옆에서 막 불효할 정도로 나도 쟤네 믿는 그 하나님 나도 좀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하고 교회가 이제 청년으로 꽉 차는 그런 역사가 니들이 열어야 돼. 그러려면 이 원리를 알면 얼마나 행복할까. 아까 우리 변사님 고백처럼 나 얼마나 행복한지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될지 걱정될 정도로 행복하대요. 이런 축복이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적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 기도할 때 이제 마지막 마무리한다면 중단하지 말고 사실 이제 그 똑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중단하지를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사실 기도문이거든요. 시편 40편에 보면 이런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리고 그것은 주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직 주님은 인내하고 계세요. 주님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문제 다 해결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매우 위험한 그런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왜 기다리냐? 우리가 구하는 이 기도의 간구가 주님의 마음에 맞고 나에게 가장 선하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 맹인의 보기를 원합니다와 같은 단순하지만 순백하고 주님의 마음에 맞는 그 기도하기까지 우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의 기도 속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구할 때 우리가 기도의 모범이 되는 모세라든지 다니엘, 또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 이 모든 것을 보면 결국은 빼고 하면 뭐만 남냐? 결국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던 그 기도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오실 때 여러분이 각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현실적인 기도의 제목을 갖고 오셨을지라도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는 전부 다 똑같은 하나의 기도 제목, 한 구절로 된 그 기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로 다 바뀌시고 돌아가서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려고 하는 이런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외식하지 않는 자, 우리 중언부언하지 않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 하늘나라에서도 우리에게 축복의 상이 크지만 이 현실, 이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넉넉하고 빛이 나는 그런 축복의 자리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마무리, 하나 더 추가. 주님이 이런 기도를 하는데 하나의 비결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여기서 냉수 뿌린다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기도를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일을 위해서 하는 기도. 이게 결론입니다. 계속 주님이 말씀으로 준비시키고 기도시켜 주시는데 이제 이번 주일날 종려주일, 저는 종려주일 호산나만 계속 들었었어요. 또 제 마음에도 종려주일에 설교하면 호산나만 생각이 났는데 이번 사순절 기간은 다른 어떤 감동을 주시는데 그때 한번 주일날 더 나누기를 원하는데 분명한 것은 결론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두 번째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하는 기도를 가장
기뻐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 같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 도구와 감사를 하라. 내 기도 때문에 나왔는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고 하고요. 또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로 인도해 주시는데 또 친히 구해 주시는데 무엇을 구하시냐?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듯 성도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이루어다 아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서로 다른 모양, 또 다른 배경, 또 다른 성격 한 자리에 모이게 하는 것, 바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모아주셨고 또 이 안에서 주님이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 응답받는 그런 역사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이제 기도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각자 간단한 기도의 제목들 우리 은밀한 골방에서 드릴 수 있죠. 이제 가면 이제 다 난리 났습니다. 제 아는 권사님은 이제 3년 전 얘기인데 제가 선교지에서 돌아왔더니 자기 화장실에 그 욕조가 있었는데 거기 커튼 치고 이렇게 이쁘게 기도할 수 있게 그렇게 꾸몄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절대 남편 권사님한테 목사 설교 듣고 이렇게 했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근데 다 각자 자리가 있어요. 우리 골방이 아니 그렇죠? 교회 와서 편하게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또 우리가 집에 가면 어느 위치가 있어요. 어느 자리. 여러분 다 아십니다. 모르는 척하고 기도 안 하려고 피해 있었지만 오늘 밤 반드시 찾으셔서 개인의 기도 제목은 그 은밀한 골방에서 드리고 오늘 잠깐 우리가 같이 합심하여 기도할 우리 공동의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